묵기도 드립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역사를 오전에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저희들이 남은 때에 전적 하나님을 오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손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구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오후에 증거하는 증거들은 그저 진리를 증거할 때처럼 이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머나먼 옛날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증거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짜로 구하면 허락해 주시고 진짜로 믿으면 함께해 주셔서 그 당신을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는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갖다 그저 일반 설교처럼 추상으로 듣지 마시고 일어난 일들을 조목조목 제가 이걸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했나 하나님이 했나 이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6.25 전쟁은 오전에 제가 남한 대비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장만해서 남쪽으로 넘어올 때는 100% 생산을 가지고 넘어왔고 침범 2주 만에 대한민국 전토를 평정할 계획을 딱 세우고 넘어왔어요. 김일성이는 전략가입니다. 내가 볼 때 김일성이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자기가 나아갈 때를 알고 물러갈 때를 아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우리 남쪽에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될 모퉁이가 없어요. 제가 역사적인 예를 들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 상태에서 민족 항쟁인 3.1운동 일으키고 3.1운동 33인 민족 대표가 선정이 되어지고 그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이게 놀랄 일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퍼센테이지로 2%가 안 됐어요. 2%가 안 되는 기독교인 속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서고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가 찰 일이라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2%가 안 되는 그 크리스찬 속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3거두가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을 지배했던 유교와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한국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교 전체가 불교 아니면 유교인 그 나라에서 2%도 안 되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두가 기독교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족을 위하여 기라성 같은 인물들, 도산 안창호 같은 분들, 월남 이상재 같은 분들, 이 북한에 있었던
고당 조만식 같은 분들을,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제가 그 우리나라 근세 사고를 제가 보면서 감탄스러운 게 그겁니다. 이 나라가 이게 적지만은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민족을 통치할 삼거두,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런 인물이 기독교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전 국회 개원에서 장로가 의장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사람의 판단은 명백했습니다. 남한은 여지없이 북한에게 집어삼켰다. 갈 데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전쟁 초기인데 유엔군이 한국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요,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유엔 설립 8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엔이 전부 합의해서 전쟁 일어나는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기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총회에서 결정해서 저 나라를 도우자 해서 군대를 파견한 그런 예는 대한민국에 딱 한 번이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이건 누가 한 일이냐, 이거 도대체 이거 누가 한 일이냐,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요. 사람은요, 별재주를 다 부려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6.25 때 이 나라를 구하시려고 세계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유엔의 결의까지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오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주제를 뭘로 다뤘느냐 하면 6.25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국난이 닥치니까 국난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저 감탄했습니다. 나는 그저 6.25는 그저 한때의 국가가 당하는 국난이다, 재난이다, 한때의 환란이다 이러고 지내갔는데 아니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이 역사를 갖다가 면밀히 보고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키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희미하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똑똑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는 삽니다. 어떤 공경이 와도 하나님이 살립니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헌국회가 성립되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신생 국가가 탄생하면 유엔에 가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동사무소에나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하나 새로 탄생되면 유엔에 가서 신생국가 등록을 하고 인준을 받아야 이제 국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인준을 받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치, 외교, 군사, 뭐 또 경제, 무역 이런 데 전부 다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 교류가. 이승만 박사는요, 일찍이 미국에 들어서 공부를 한가도 아주 이 두뇌가 명석한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국제 정세를 알아요. 딱 되자마자 유엔에 국가 등록을 갖다가 시키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합니다. 1948년도에 유엔이 어디서 열렸느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거기 파리에서 열리는데 이승만 박사가 누구를 갖다가 대표 단장으로 삼았냐면 장면 박사.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장면 박사. 이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모윤숙, 시인 모윤숙 교수, 김환란 박사, 조병옥 박사 이런 갖다 걸출한 인물들을 뿌려서 보내면서 장면 박사에게 특명을 내는 거예요. 유엔에 가서 근본에 반드시 국가 인준을 시키고 돌아오라. 이 장면 박사는 성품이 대단히 온순한 사람, 뒤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지만은 성격이 참 온순하고 원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교회 장로인데 거기에서 특사를 파송할 때 장면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했어요. 네가 대표 단장이나 가서 국제 인준을 받아오라고. 그 캐톨릭 독실한 캐톨릭 신자를 그 장면 박사의 세례명이 요한이에요. 요한. 파송한 거예요. 너 가서 유엔에 상정을 해서 유엔의 인준을 받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장면 박사가 대원들을 거느리고 이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라. 그때 우리나라 국가가 국제적인 교류가 있어가지고 인맥이 닿습니까? 거기 뭐가 닿습니까? 천지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면 박사의 회고록에 보니까 가서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 내가 유서를 쓰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지 어떻게 돌아가겠나. 대통령이 저만치 나에게 이걸 맡겼는데 이걸 감당치 못하고 내가 살아서 어떻게 돌아가겠나. 그래서 그 일행이 떠날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네덜란드 수도인 갑자기 헤그입니까? 그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로 날아간 거예요. 헤이그로 왜 날아갔나 하면 거기서 몇 년 전에 10년, 10수년 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일본의 만행을 만국회의 때 말이죠. 만국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는데 일본의 일본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밀사 세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준, 이위종, 하여튼 세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한번 외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참고 분하다가 일본의 그 세력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준 열사가 회의석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와서 말이죠. 보는 앞에서 배를 갈랐어요. 만국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말이지, 그 창자를 끄집어내서 위에 있는 일본 대사한테 던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엎어져서 죽었어. 헤이그에 가면 이준 열사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사단이 가서, 장면 박사가 거기 가서, 내가 야수 요번에 이 밀명을 받았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나도 이국 땅에 이같이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파리로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유엔 총회 신생 독립국가라고 등록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 근데 이승만 박사가 장면을 보낼 때는 이 천주교 독실한 신자니까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그때 세계에 다 미치니까 이 교황의 배경을 갖다 네가 한번 삼고 한번 운동해봐라. 이승만 박사 보통 분이 아니에요. 국제정세에 밝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백방으로 해도 이걸 갖다 대한민국 신생국가라고 하는 것을 정식 통로를 통해서 상정을 했는데 그 해 1948년도 유엔 총회 의장이 호주 외무부 장관 출신 에버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비호감이야. 이 사람은 소련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소련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일쯤 한국에 안을 갖다 올릴 것이라 이러면 소련 대표가 딱 올라오면 소련 대표가 그 다음에 그 회의 진행 발언을 요청해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면 2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2시간 넘게.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미국 앞잡이고 그 다음에 남북한 이걸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면 분리주의자다. 이걸 가지고 말이지 2시간 장황설을 하고 2시간 맞추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헝가리 대표, 소련 위성국가 아닙니까? 헝가리 대표가 올라와서 또 2시간 하는 거야. 그 내려가면 동독 대표가 올라와서 또 하는 거라. 이러면 끝내 표결을 못 하는 거야. 2번 무산돼버렸어, 이래가지고.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연구하다가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고 내가 교황청을 통해서 아는 사람 없지만 내가 그쪽을 통해서 한번 길을 뚫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의장이 이거 일반 이야기 같지만은 들으십시오. 의장이 호주 사람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갔어. 이 의장을 아는 분을 찾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호주 시드니 대주교 밑에 있는 부주교 큰 인물입니다.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부주교를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그 가슴에 맺힌 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시오, 당신 나라에 외무부 장관 하시던 분이 지금 유엔 총회 의장인데 우리 건의를 안 받아들여 주니까 약자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길을 좀 만들어 주죠.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에버턴이라고 하는 그 의장하고 막역한 사이인 거예요. 막역한 사이. 참 하나님이 만나도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브라이언 부주교를 통해서 이 사실이 로마 교황청에 직고된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이 그때 비오 16세인데 그 말을 듣고
프랑스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에게 한국 안건이 상정되도록 힘쓰시오. 그게 존 칼리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힘쓰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비오 16세가 교황청 외무대신 몬타니 대주교를 파송해서 한국을 도와주라.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막 한국을 도우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948년 12월 12일이 유엔 총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온 동원을 다해서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암암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소련대포예요. 소련대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11일 날 밤인데 날이 새면 마지막 날, 희망은 내일 하루밖에 없어요. 이 장면 박사가 모윤숙 씨, 김환란 박사 다 대원들 모아놓고 우리 방법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까지 미뤄지고 날은 내일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가톨릭이면서도 모윤숙 시인은 교회 권사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장인 걸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 박사가 이 프랑스 파리 시내 어느 교회를 찾아서 우리 밤새 우리 철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표단이 요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걸 대표단들이 한국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다고 이승만 박사에게 타전을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쪽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전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서 국무회의장 문을 잠가버렸어요. 기도하라. 오늘 밤새워 여기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연락이 닿는 데까지 각 교회마다 연락을 해서 오늘 밤에 전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오. 엎드려 기도하시오.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에버턴 그 회장이 한국 거론하기조차 싫어하던 회장이 두 번째 안건으로 한국 국가 승인 안건을 승인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되었던 일인데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대표가 부랴부랴 올라옵니다. 마이크 잡으면 2시간, 그 다음에 바통 이어서 딱 가거든요, 거기. 소련 대표가 올라와서 이제 또 똑같은 소리 짓거리는 겁니다. 독재주의자고, 미국 앞제비고, 분리주의자고, 이걸 가지고 2시간쯤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작해서 마이크 들고 한 5분쯤 넘어가다가 갑자기 그 소련 대사가 목을 검어쥐고 돌아서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이 와서 말이지 그걸 갖다 도저히 말을 한다면 불가능해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얼른 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보냈어요. 참 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뒤에 바통을 이어버릴 헝가리 대표는 말이요. 소련 대표가 2시간 하니까 나는 글쎄 그 회의장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커피숍에 가서 2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거기서 온갖 짓을 찌그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맡은 말이지 그 동독 대표는 4시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시작하면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막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5분 찌그러다가 막 그만 갔다가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버턴 주교가 이 없습니까? 표결합시다. 표결하니까 48대 6으로 통과돼 버렸어요.
그 6표는 소련과 위성국가 6나라, 기권 한 표는 스위스, 요래 통과돼 버렸어요. 도대체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도 똑같이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설립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국이 하니까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승인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 발언이 없어요. 투표를 하니까 그것도 48대 6이 나왔습니다. 어떤 48대 6이냐면 반대 48, 찬성 6개. 그래서 북한은 미끄러지고 한국만 유엔 가입이 승인됐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요. 요게 나중에 무슨 일이 됐냐면 그로부터 딱 1년 6개월 후에 북한이 남침이 시작돼요. 6.25가 시작됩니다. 6.25가 시작되니까 유엔이 군사를 파견하는데 이것도 참 신기해.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에 군사 파견하는 회의가 붙여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안 됐다면 안 돼요. 군사 파견은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 1년 6개월에 안 되던 유엔 가입이 딱 성립된 것은 요새 속칭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신의 한 수요. 하나님께서 한 수 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유엔에 이제 정식 국가 등록이 됐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대등하게 무역도 하고 외교관도 주고받고 사업도 무역도 하고 이제 됐다. 나라 살 길이 생긴다. 요 정도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큰 일을 대비해서 유엔에 가입을 딱 고려시키는 거예요. 신묘해요, 신묘해. 근데 유엔 군사 파병 이것도 제가 요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신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엔 기구가 상임 이사국 5나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 영, 불, 중, 소 5나라가 상임 이사국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거기는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 지금도 그런 일이 많아요. 뭐 갖다가 미국하고 좀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소련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합의해가지고 뭐 되는 거는 지금까지 된 것이 없어요. 된 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미영 불중소한테 중국이 그 상임 이사국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은 지금 모택동이 중국이 아니고 대만에 쫓겨간 장개석 총통의 중국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 갖다가 막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모여서 한국전쟁에 파병 요청이 있는데 이걸 갖다 승인하는 그 회의를 하고 이걸 이결을 해야 되는데 소련 대표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불참한 거예요, 그날. 이 소련 대표가 그날 말리크가 불참한 이유가 뭔지 지금도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왜 불참했는지 지금도 그 신문 기자가 찾아보고 가서 정치평론가가 찾아보고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왜 불참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왜 불참했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알아요? 몰라요? 예? 왜 불참했어요? 예? 하나님이 막았어요.
야 말리코 너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리코 발목을 붙들었어요. 뭐다? 예? 소련이 불참하고 4개국이 모여서 유엔 파병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유엔 상임 이사국 완전 일치로 결정해서 파병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누가 한 것이? 누가 한 것이야?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만 나는 이걸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잠깐은 이런 것까지는 아는데 듣고 내가 그 책에서 찾아볼 때 일반 서식으로 꾸며놓은 책인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진짜. 이게 어째 사람이 하는 일이겠지, 이게 이겠지. 사람이 어째 이걸 알고 다 하냐? 유엔 가입 신청, 유엔에다가 한 나라 국가 가입 신청을 할 때 사람은 이성만 박사가 빨리 그걸 하라, 빨리 그걸 하라, 네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국가를 살리는 말이지 한 수가 됐어. 누가 그걸 계산을 하고 다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알고 믿고 그래 섬기고 있어요? 나는 6.25 비전 전사, 이거 6.25 역사 전후사, 6.25의 비하인드 스토리, 감추어졌던 이야기들, 이걸 갖다 전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내가 읽으면서 그래서요, 진짜로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 아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보통 나라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삼키지는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계신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부수적인 요거는 이야기입니다. 이 6.25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장면 박사를 위하여 비오 16세가 프랑스 대사로 보냈던 칼리 대주교가 로마 교황청에 126대 교황이 됩니다. 요한 바오로 23세. 그 요한 바오로 23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몬타니 대주교라고 하는 교황청 외무부 장관 하던 그 사람이 그래도 한국을 도우려고 파송되었던 이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나는 그것도 보며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하여 마음을 주고 몸을 바쳐서 봉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어줍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라, 보통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 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나타나면 쑥 올라갔다가 암분이 나타나면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 일렁일렁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나라가 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이제 나는 염려를 접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백성된 나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배짱도 있고 시대 속에서 살아나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 진짜 그래야 돼.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걸 갖다 여러 날 걸칠 내용은 아니고 해서 한 가지만 딱 더 소개를 해드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가 있어요. 메가드 장군이 정세를 보니까 눈 깜짝할 새 저 북한 군사들이 낙동강까지 말이지, 낙동강 하류 부산 진해 요 빼놓고 여기 다 차지했어.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을 때고 이승만 박사는 진해에 거기 쫓겨가 있을 때입니다. 그게 메가드 장군이 왔어요. 각하, 아무래도 정세가 안 되겠습니다. 지고 이걸 갖다 다시 회복시켜서 각하를 수복시키겠습니다. 이 전쟁 영웅의 눈에도 정세는 이미 틀렸더라. 근데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참, 제가 그거 읽으면서도 참 속이 얼마나 통쾌한지. 신생국가 대통령 해봐야 세계 유엔 기구의 연합사령관 별 5개짜리 원수인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 메가드를 향하여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 뭐 때문에 여기 군함을 몰고 한국에 왔어? 두말 하지 말고 적을 물리치시오. 당신 싸우러 온 사람 아니요? 물리치시오. 내가 왜 오사카로 가? 나는 여기서 밀려서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가 생겨도 나는 안 움직인다. 이승만 박사 고집은 메가드도 알거든요. 나는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어도 나는 안 움직인다, 내가. 그러니까 싸우시오. 싸워서 물리치시오. 메가드가요, 참 신기하죠. 이승만 박사와 친한 사이인데 메가드 회고를 보면 내가 가장 상대하기 껄끄럽고 힘든 사람이 저 코리아의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건 아니요. 근데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하니까 모든 전술 전략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인천항이라고 하는 항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물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불과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만약에 들어가서 군비를 내리고 군사를 하선시키고 뭐 하다가 물이 쑥 빠져 내려가면 그때는 다 죽는다. 그런 작전하면 안 된다.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5000분의 1. 미국 대통령 트루먼도 그거 안 된다고 타전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메가더 장군은 하자. 왜 하려고 합니까? 5000분의 1을 가지고 왜 하려고 합니까? 적도 바보가 아니야.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희박한 확률을 적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행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적도 5000분의 1이라고 해서 이 메가더 연합군이 인천을 상륙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을 거야. 감행한다. 이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나는 여기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일을 천하의 전략가 메가더가 왜 감행했을까? 그야말로 5000분의 1에 거기에다가 명운을 걸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실까? 이걸 누가 하게 했을까요? 메가더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을까요? 뭐가 답답해서 5000분의 1에 목숨을 걸고 할까요? 네? 생각 안 해보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니까 제일 놀란 거는 이제 북한이고 소련인 거예요. 낙동강까지 내려간 그 군대와 북한과 이 사이에 중간에 허리가 잘라졌어요. 모든 갖다가 그저 교류가 딱 끊어졌어요. 군량도 화기도 화력도 전부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유엔에 정식 국가 등록을 하는 그것도 기적. 국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파병되는 것도 기적.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할 수 없다는 전쟁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우리나라를 갖다 전란 속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실 겁니까? 죽은 하나님? 못 듣는 하나님? 눈 어둡고 귀 어두운 하나님? 손 없는 하나님? 발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뒤에 기적 같은 사실들이 내가 그 대강 증가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한 너댓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 기가 막히는 거. 다 증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에 나타나셔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잘 보지 못하고 지나간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믿음에 경성하고 믿음에 한번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읍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으면
우리가 사람에게는 속고 내가 들어는 대통령에게도 속고 들어는 서너 살 묵은 아이에게도 내가 속지만 하나님에게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심을 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참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며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불평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여 저희들 또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예수 증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